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저희가 오후 3시에 강남에서 청년들과 거리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악기도 나가고 워십도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참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맨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은 못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줄도 모르니라.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듣고 행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들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서세원 씨의 기사가 이제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서세원 목사님이시죠. 지금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3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 활동을 청담동에서 하고 계세요. 청담동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잘 사는 분들이 사는 동네죠. 가장 패션의 메카고. 근데 그 부인 서정희 씨도 이제 그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온 기사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서정희 씨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그 이유는 폭행 사건 때문에 이 서세원 목사님이 서정희 씨를 폭행을 한 거죠. 저희 아버지도 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를 폭행해서 이제 허리를 뼈를 끊어놓으셨던 그런 이야기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나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조사를 경찰에서 받고 있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닫은 것은 아니고 한 달 전에 이미 닫았는데 왜 닫았냐면 재정 파탄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재정 파탄이 나는 바람에 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서정희 씨가 우리 교회는 적자 교회다 맨날 그러면서 그 청담동에 있고 그 유명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결국 닫게 되어지고 결국 고소를 당한 그런 기사 내용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셨다, 좋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저분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이분은 참목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얼추 알게 되거든요. 그냥 메시지 곳곳에 묻어나는 그 영성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들으면 금방 압니다. 고수들은 칼을 한 번만 맞대면 어떤데 이렇게 대충 아는 것처럼 설교 한 편 딱 들어보면
아, 이분이 진짜는 경외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지금 단위에서 쇼를 하는구나, 진실 때구나, 이런 걸 금방 캐치가 됩니다. 근데 메시지를 몇 번 이게 들어보면서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중간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외국에 집회를 나갔는데 무조건 1등석을 끊어달라고 그래서 집회를 요청한 데에다가 우리 1등석 아니면 안 타고 간다고 1등석 타고 다니고, 돈 없는데도 가오 잡아야 되니까 막 그냥 허세 부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저러다 위험한데 저것은 목사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닌데, 그러다 결국은 그런 일을 당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단 목사님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뭐 음란으로 넘어지는 목사님,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님, 뭐 혈기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님, 별의별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일반 성도님들, 그리고 평신도라고 말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앙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큰 죄 가운데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주님을 실제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져야 될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출발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너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개인적으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의 신앙 고백은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께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인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의 주인이면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 사람들처럼 노예를 부리고 있다면 그 노예의 삶의 목숨까지도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영화, 뿔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에 주인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흑인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부인이 있는데 백인이죠. 주인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 알았어요. 갔다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흑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저처럼 까만. 네, 이렇게 까만, 더 까만 흑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노예랑 정분이 난 거예요. 전쟁 나가 있는 사이에. 가기 전부터.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 이 아이를 다리를 잡아서 벽에다가 던집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시켜서 큰 가마솥을 가져다가 물을 끓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을 끓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아내와 정분난 노예를 그 가마솥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노예가 들어갑니다. 큰 가마솥 안에 불을 점점 뗍니다. 막 뜨거워요. 살아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나가려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뜨겁다고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거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살이 막 익어가는데 가만히 있어. 점점 익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주인이 뚜껑을 덮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노예들에게 표본으로 삼으려고 그 삶은 국물을 가져다 밭에다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주는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내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내 주인이라고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입고 제자들 앞에 와 계시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하기를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제 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모든 권위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고백인 겁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청원교회에 있는 분들은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만이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인생은요 운전대를 잡고 가는 거랑 똑같은데요, 인생들은요 다 술 취한 것 같아요.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면요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깨집니다. 내 영혼도 깨지고. 근데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바른 출발이 있는 청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이렇게 그래, 너 정말로 내가 너의 주인이냐? 이제 너는 나를 따를 거냐?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 일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잘 들으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3년 사역은 계속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상위 1%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계속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입니다. 늘 쫓겨다니세요.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 되시고 나는 거기에 장관,
좌우편에 앉아서 높은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상위 1%가 될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아니 내가 가는 길은 그거랑은 좀 다른 길이야. 나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제가 못 지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막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잘못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탄이 꼬셔서 네가 잠깐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여기 있는 사탄이 나쁜 놈이야. 얘가 나쁜 놈이고 너는 착한 애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네가 사탄이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복음의 진리라고 주님을 따르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다가와서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넘어뜨릴까요? 뒤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너 그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어? 그 다음에 바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막 고백하고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막 칭찬해주세요. 너를 이거 알게 하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네 이 고백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너 대단하다. 주님 막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사단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공격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사단이 이 일을 방해하고자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깨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드럼 치는 한국어 형제가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안성에 집회 가려고 하는데 이 사진이 왔어요. 금요일 맞죠? 네. 이게 뭐냐면 연습실이에요. 그 한국어 형제가 레슨 받는 선생님의 연습실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제가 보고는 이거 왜 보냈지? 그리고 가만 보다가 연습실이 되게 후졌나 보다. 선생님이 잘 친다는데 연습실은 별론가 보다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뭐 있냐면 저기에 저 뭐예요? 뱀이에요. 뱀. 확대해주세요. 네, 이 뱀이에요. 귀여워요? 네. 동준이가 좀 특이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뱀을 애완으로 기르나봐 그랬더니 레슨 들어가서 답을 못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리 나가야 됩니다. 나무로 깎은 거예요. 나무로 깎아가지고 색깔 입혀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장난치려고 만들었는지 이 뱀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 사진을 보내봤길래 안성 집회 가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고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있는데 그냥 뒤로 던져놓고 있는데 목사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중에 이 사진이 푹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아 맞아 사단이 진짜 이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모가 레슨 받으러 연습실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거기에 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여기에는 뱀은 있지 않아요. 여기 뱀이 왜 있어요? 동물원에 있든지 파충류 전시관에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정말 상상 못하는 그 자리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제 강남 설교는 다른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러면 늘 토요일은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거의 누워서 다시 설교 리마인드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막 봐서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든 말듯 하고 일어나서 이제 나오려고 제 아내도 바쁘니까 제 아내 사역 바쁘신 거 아시죠? 얼마나 애기 엄마들 만나러 다니고 그냥 애들 보랴 바쁘거든요. 제가 옷 다리고 뭐 이런 건 제가 다 해서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요. 뭐 밥도 차려달라고 안 하고 늘 그냥 밖에서 먹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먹든지 이렇게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지를 다리고
그 다음에 흰 셔츠를 입으려고 흰 셔츠를 달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일찍 내려가고 싶어서 여보 지금 나왔으니까 좀 내 셔츠 좀 달려줘. 그리고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옷을 입으려고 딱 보니까 러닝 셔츠가 없는 거예요. 흰 셔츠, 흰 와이셔츠 러닝 셔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여보 러닝 셔츠가 다 안 빨린 것 같아. 세탁기만 좀 돌려줘. 그리고 이제 계속 바깥으로 사역하러 뭐하러 왔다 갔다 하네. 밤에 12시 들어가고 1시 들어가고 이러면서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그만하기 전에 제가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탁기를 딱 열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빨래들이 탈수된 그대로 이렇게 딱 고정돼 있어요. 아시죠? 그 안에 있으면 냄새가 나는 거지. 제 아내는 정자리가 아닙니다. 제 아내도 아침에 유초등부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위에.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고 바빠요. 근육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바쁘냐. 그리고는 근데 이제 속에서 갑자기 끌어오시죠. 오늘 흰 셔츠 입어야 되는데 흰 셔츠 입어야 되는데 속에 뭐 입고 나가야 되나. 결국 제가 이게 티셔츠에다가 이 검정색 남색을 입고 왔어요. 근데 속에 계속 뭐가 오면 막 화가 오면 며칠 전부터 러닝 셔츠 빨라 그랬는데 러닝 셔츠 빨라 그랬는데 러닝 셔츠 빨라 그랬는데 계속. 근데 오늘 설교가 뭐예요? 여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떨 때요?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어제부터 영적으로 쭉 말하고 오늘 성도 들어오면 내가 은혜 하나님 함께 막 은혜 나누고 이래야지 그러는 내 이 사단이 러닝 셔츠 하나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생각지 않은데 아무것도 아닌 말, 아무것도 아닌 눈빛 하나, 아무것도 아닌 어떤 단어 하나,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 의미 없이 행한 그 행동 하나에 그냥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져서 만약에 제가 막 받아내고 이 옷걸이를 막 만약에 던져.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이거를 내가 옷을 꺼내려고 내가 승질이 막 이빨 나가지고 이걸 막 던지면서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 오늘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단에게 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 사탄한테 명령을 우리한테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왠줄 아세요? 에베소는 분명히 말해요. 너희의 몸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너의 눈, 혀, 손, 발, 생각 모든 거 다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근데 네가 사단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너는 사단의 일을 하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그냥 에휴 넘어졌으니 일어나면 돼. 물론 그렇게 정죄감에 쌓이면 안 되지만 내가 사단에게 진다, 유혹에 져서 넘어진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것은 곧 뭐냐면 그 열매가 사단이 기뻐하는 열매라면 내가 지금 사단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넌 사탄이야 라고 말하면 시험 듭니다. 그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함부로 저 사람 사탄이야 이러면 큰일 나요. 적어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날 보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것을 입에다 확 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주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야 제자들 보시면 이러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잘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일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서세호 목사님이 왜 넘어졌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분이 주님을 주님이라고는 고백했을지 몰라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몰라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를 알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서 넘어졌냐면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 내 안에 올라오는 세상 욕심, 이러한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꺾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셀프 디나이라는 말인데, 디나이라는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말할 때 난 예수님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상관없는데라고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3절이라고 하죠. 뭡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생각하냐면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로 결정,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저에게 밥을 먹으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 40분 전이었는데 식사하러 올라오세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위에서 8명이었던 것 같아요. 7명과 8명이 우리 기정명 유사님과 함께 밥을 막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절대 정죄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수요일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날 밥을 먹으러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어요. 전화 받고 바로 올라갔으니까 시간이 얼추 한 1, 2분 사이 어간이었을 것 같아요. 갔으면 이제 제 생각은 그랬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으니까 올라가면 밥이 딱 차려져 있고 같이 밥 먹으면 되겠구나. 근데 갔는데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먼저 시작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세워놔서 전화했나? 이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먹고 있는데 한편에 이렇게 밥 이렇게 양푼에다가 볶음밥 만들어가지고 다 담아먹고 이제 먹고 있는 중이고, 또 한쪽에는 스파게티를 해가지고 먹는데 한쪽 편에는 기름이 이렇게 이제 스파게티 애들은 다 어디로 갔고 이게 흥건하게 있고 이쪽에 스파게티가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불렀으니까 감사하게 몇 숟갈 먹고 제가 맛있게 잘 했네. 그리고는 이제 내려왔어요.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이제 2숟갈 먹고 스파게티 몇 줄 먹고 그다음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밥 먹자고 불렀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는 시작하기 전에 불러서 땡 해가지고 같이 먹든지, 먹다가 생각나서 불렀으면 이렇게 조금 떼가지고, 그죠? 목사님 여기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놓고 부르든지 하는 게 맞는데, 갔는데 수저를 내려놓질 않아요. 계속 같이 먹어요. 그래갖고 양도 모자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제 방에 있는데 속이 또 왜냐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밥 먹자 그러면 이게 그날 이제 윤미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윤미한테 축하해주라고 사람들한테 그러고 제 재정에서 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선물 사라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쁘다고 그러고 막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생일 축하해주는데, 야 나는 돈 생기면 청년들 학생들 세우고 얘네들 주님 만나게 하고 밥 한 번 더 사주고, 장년들은 이제 성숙해서 청계수련자리가 됐으니까 학생들 무슨 돈이 있어요. 애들이 맨날 그렇게 나는 너희가 1순위인데 니는 어떻게 밥 먹으라고 오라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예배 전에 설교회들은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찬양하려고 턱 앉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최근에 팔복 설교했지? 네. 근데 네가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했잖냐. 온유가 뭐냐? 뭐죠? 하나님과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 어떻게 대하든지 합당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대하는 거. 이게 온유인데 네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너 지금 온유함을 잃어버렸다. 너 목사로 대우받고 싶냐? 너 그래서 목사 시작했냐? 너 출발부터 그런 마음 없었잖아. 교회 커지면 너 그렇게 되고 싶어? 좋은 자리 앉고 높은 자리 앉고 내가 반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되고 싶니? 주님이 그 마음을요 그날 이후로 지난 3일 동안 저한테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나이가 있어요. 대우받고 싶겠죠. 내가 직분이 있어요. 대우받고 싶겠죠. 근데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곳으로 가라.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이게 내 마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지워야 되는, 나를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거 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온 결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값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내가 감당 안 해도 될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부르셨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김지원 집사님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회사에서 18명 막 열심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하고 이 사람들에게 주님 전하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지난 부활절에는 달걀 1000개랑 야쿠르트 1000개 해가지고 이 회사 전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뿌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바포 공동체 가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오고 이런 그 회사 속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올리라는 의류회사를 다니잖아요. 제조 프로그래머로. 근데 이 의류회사가 에고이스트, 맥인 그리고 또 뭐죠? 아일랜드 플라스틱 아닌가요? 이런 의류들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회사에 좀 마음 아프니까 왜냐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를 모델로 삼아서 같이 계약을 맺어서 개런티를 주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 그런 것을 팝업 스토어를 백화점 이런 데다 막 이렇게 놔가지고 그 젊은 여성들이 이 옷을 레이디 가가가 프린트된 옷을 입도록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홍보팀이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 3억의 돈이 개런티로 들어가고 진행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집사님이 이제 해줬어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어떤 여자냐면 이런 여자입니다. 그냥 제가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 네. 불 좀 꺼주시고. 아니요, 두 번째 거 먼저 보여주세요. 네. You record on the bus? 늘 저렇게 뭐 이상한 풀을 막 그냥 사단과 관련된 TV에서 저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죠. Yeah, well, sometimes they don't want to, and they're, you know, Gaga, we can't get, you know, the frequency's weird, and, you know,